우리 남성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3년도에 안내위원으로 수고했던 분들 여기 앉으세요. 순종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시편 1편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요. 복 받은 사람이기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을 절대 안 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맞는 것일까요? 율법의 기능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어를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이 죄악된 삶이야,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그렇게 살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그러한 삶은 의로운 삶이야,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야, 그렇게 살면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좌절을, 절망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보여주는 기능, 이 기능이 또한 율법, 말씀의 기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1계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제1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언급할 때 이 부분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통과 탄식, 애굽에서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과 구원이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해방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땅 종소리하던 집에서 구원해내었다. 너희들을 해방해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주어졌어요? 구원과 해방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살아야만 해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어져가는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멸망의 저 무정에게로 빠져가는 그런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고 그들과 함께 앉으면 우리에게는요, 병이 생겨요.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요. 초식동물은요, 풀만 먹어도 살쪄요. 그런데 동물성 식물을, 동물성 사료를 주어서 키우면 그 초식동물은 이상 징후를 보입니다. 초식동물답지 않게요, 난폭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이상한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야만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병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지혜와 지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꾀, 끼, 꿈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에게도 꾀, 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도 지략이 있고요, 사탄이요, 끼가 있어요. 사탄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사탄도요, 꿈이 있어요. 사탄도 비전이 있어요. 사탄도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꾀는 말입니다. 말,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싹 꾀는 거예요.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말로 꼬시는 거예요. 꾀를 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싹 고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 명령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황화, 상대화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의 꾀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꾀입니다. 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므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사탄의 꾀에 쫙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줄 알면서도 싹 따라가요. 이게 사탄의 꾀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사탄이 잘하는 끼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거 있어요. 사탄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뭔 줄 아세요? 잘하는 거 끼가 있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포장술, 위장술이 대단해요. 거짓과 포장술,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이게 사탄의 끼예요. 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싹 위장해요, 포장해요. 그러면 사탄의 꿈은 뭘까요? 사탄의 꿈,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평안을 내게서요 도둑질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감사, 그 감사를요 사탄이 샥 도둑질해 가요. 평안을 도둑질해 가고 거기에다가 근심 덩어리를 놓고 가요. 감사를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불평과 원망 덩어리를 놓고 가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늘 눌려 살게 만들어요. 늘 근심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꿈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꾀, 사탄의 길, 사탄의 꿈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혹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또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시름시름 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대요.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유치부를 안 나왔어요. 교회학교 유치부를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했습니다. 유치부 교사도 하고 아동부 교사도 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면은요 다 알 수 있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찬양 찬양, 저녁에도 찬양. 여러분 들어봤어요? 다 유치부 안 나왔군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 유치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아요? 좀 제가 음을 잘 못 다스려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 안 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려고 해보세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예배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쉬운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쉬운 거. 그들은 뭐가 쉬운 줄 아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쉬워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쉬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은 더 쉽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주야로 실천하는 것이 그들은 더 쉬워요. 우리하고 정반대지요. 제가 언젠가 지뢰 탐지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 뒤에다가 이만한 찜통 같은 거 탁 쥐고 긴 막대기를 들고 땅을 이렇게 훑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죠. 그게 뭐냐면 지뢰 탐지기예요. 지뢰 탐지기. 지뢰 밟으면 꽝 터지거든요. 근데 생명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이 지뢰 탐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요. 근데 이 지뢰 탐지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땅을 확 훑고 가다가요, 지뢰가 딱 그 탐지기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소리를 나게끔 만들어졌어요. 탐지기를 가져갔는데 지뢰가 저만큼 있으면 불이 반짝 반짝 반짝해요. 근데 이 탐지기가요, 지뢰 가까이 가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그런 거예요. 멀리 있으면요, 삐 삐 삐 그렇게 소리 나요. 근데 그 지뢰에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예요. 이게 지뢰 탐지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삐삐삐삐삐삐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막 기쁨이 팍 샘솟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힘을 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은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지뢰 탐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도율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 한 해 정말로 지뢰 탐지교 같은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그런 복된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님,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들은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상적인 삶으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